그동안도 평안히 잘 계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하라, 찬양하라, 찬미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교회에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지켜보려고 찬양 예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그렇게 즐겨서 부르고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찬송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잘 듣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송을 드리시기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로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는지 육가 원칙에 의해서 육가 원칙이 뭔가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게 육가 원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어떻게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자세히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송을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자기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다 하시고 이사야 62장 7절에서 9절에 세상에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받기를 기뻐하시고 추수하는 자가 곡식과 포도주를 먹고 찬송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7절에 보면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관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찬미를 들으시고 그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며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쫓아내신 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며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치실 때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후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는 자기의 육체가 영적 예루살렘 성전이므로 그 육체를 죽이면 사흘 만에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를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주어 고린도전 3장 16절에 17절에 영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본문입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알곡을 거두는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으므로 예루살렘을 세워 추수하는 자의 찬송을 받게 되리라는 예언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제자들의 때가 끝나는 환난의 날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신다는 예언에 따라 사도시대가 끝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던 자들의 후손으로 비유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지은 복음과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가장 큰 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버리고 회개하는 우리 감람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요한의 세례를 주셨으므로 때를 따라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실 천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찬송이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낱말로 기록이 되었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낱말로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복을 빌다, 찬양하다, 찬송하다, 찬미하다는 뜻이 있고 할렐루야, 찬양하다, 찬송하다, 찬미하다 등으로 성경에 번역이 되었으며 이는 시편 18편 46절에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기리며 영광스럽게 하는 말과 행실이므로 구약에서 열왕기상 9장 4절에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다윗이 시편 118편 14절에 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라 하시고 사무엘하 23장 1절에 자기를 일컬어 기름 부음을 받아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일컫고 또 시편 119편 54절, 시편 119편 171절에서 172절 주님의 규례와 계명과 말씀으로 찬송과 찬양과 시로 노래하였다고 증거된 것들을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다윗의 위로 강림하신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율법과 증거와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완성하여 온전한 찬송을 부르셨으며 듣고 순종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대언의 영으로 온전한 찬송과 찬양과 찬미의 제사를 드렸던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렇게 온전한 찬송을 하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오늘날의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지으신 일도 없고 부르신 일도 없었으나 천국의 복음과 그 능력으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에 아버지의 일을 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시던 일이 찬송이었으며 그 이름을 주시는 성령 세례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때가 이르면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기사를 보이신 에베소 1장 1절에서 6절에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중에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이 영광의 찬송은 이사야 42장 8절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으며 이사야 38장 18절에서 20절 영원히 음부와 사망과 구덩이에 빠진 자도 할 수 없으며 산자들만이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인데 산자란 시편 102편 18절 주님의 영 곧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창조함을 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며 또한 시편 150편에서 150편 1절에서 6절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하라 하셨는데 이는 성소와 궁창이 세워진 예수님의 육체를 영적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유하신 것이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시면서 전파하시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이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의 행함이 궁창에서 찬양하였던 것이지요. 또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일이었으며
또 나팔과 악기로 찬양을 하셨는데 계시록 4장 1절에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와 같다 하셨으며 그 음성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으면 시편 33편 1절에서 3절에 의인과 정직한 자가 되어 찬송과 노래를 잘할 수 있게 하셨으며 수금과 10줄 비파로 찬송하라 하신 것도 수금과 비파는 잘 마른 나무 등을 제조하여 줄을 연결시켜 만든 환악기인데 이를 영적으로 살펴보면 호세아 11장 4절 진리의 말씀을 사랑의 줄과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비유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제자들이 에스겔 17장 24절 마른 나무로 비유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악기는 천국의 지혜와 지식을 갖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강교히 연주하라고 했는데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들만 부를 수 있고 이들은 여자 곧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죄에 속한 육체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물세례 안에서는 옛 노래를 불렀던 것이며 고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부터 검은과 수금과 비파와 같은 악기도 되고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던 사도 요한의 계시에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바벨론 성이 무너져 멸망하게 되어 더러운 악령들의 처소가 되는 날 검은고를 비롯한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끊겨지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하신 예언이 영적 바벨론으로 비유한 천주교가 세워져서 참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하여 다른 복음을 만들어 교훈하며 찬송가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면서 허다한 사람들을 미혹시켜 영적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곡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던 제자들의 육체를 모두 죽이게 되므로 새 노래와 옛 노래가 끊겨지고 아름다운 악기 소리로 비유된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대언하던 등불빛으로 비유한 말씀들이 단절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였으므로 영혼이 죽어 호흡이 끊겨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을 하지 못하였으나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다른 복음과 찬송가를 부르는 교인들이 서로 이단이라 하여 경계하며 온갖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금송아지의 우상이 되어 참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게 된 것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이로써 그 우상 숭배하였던 죄와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감남원 교회를 세워주시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확실한 증거와 율법으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옛 노래를 배워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면 다윗의 때를 이루시는 인자의 때를 이루어 진리의 말씀과 계명으로 노래를 더욱 잘 부르게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를 따라 고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새 노래로 온전한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이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중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인들이 찬송가 안 부르는 교인들은 하나도 없죠. 다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 교인들끼리 서로 경계를 하고요. 또 교회와 교회마다 서로 이단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단 들어올 수 없어, 신천지 아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도 똑같이 찬송가 부르죠. 네. 예. 또 어느 교회든지 찬송가 안 부르는 교회는 없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한기총에서 전하는 교훈은, 천주교의 교훈은 옳지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어느 한 사람도 찬송가를 안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찬송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이 될 것인가? 저는 이 세상에서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허물과 그릇된 행위를 이렇게 보게 되었고, 이렇게 믿는 것이, 이렇게 행하는 모든 그 목사님들이 행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겠느냐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찾게 됐고, 무엇이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서로 미혹하고 서로 경계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상이 뭐냐?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신성시하면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노래도 만들고 복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교훈을 전하는 이런 모든 것, 노래 부르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금도 되고 은도 되고 놋이라고 하는 놋도 되고 철로도 비유를 하고요, 돌로도 비유를 하고 나무로도 비유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이것저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우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말씀 그대로 모든 영혼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완전히 산 자입니다. 그분을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독생자라는 말은 홀로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육체가 죽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니까 그때 제자들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찬송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육가 원칙에 의해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115편 17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는 찬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죽어버린 사람이 찬양 못하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 쓰셨을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증거는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찬양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온전한 찬양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 차례 증거해드린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십니까? 그 육체로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증거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바로 그분은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찬양을 하셨는데 또 그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온전한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지금 이 세상 교회가 부르고 있는 그 노래로 찬양하는 일은 없어요. 성경이 전혀 없고 또 그 찬송가는 실제로 세상 지금 교인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지은이가 다 있습니다. 지은이가 다 있는데 언제부터 누가 지었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있는데 천주교로부터 또 기독교로 개혁이 돼서 나오면서부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지금은 전부 찬송가를 다 지어 모아놓으면 성경책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내 죄를 씻기신 그 이름 찬송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죄를 다 씻겨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의인이구나. 죄가 씻겨졌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던가요? 어디에 정말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진짜 확인을 해봐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온전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와 또한 저의 교훈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들도 함께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